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태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맡은 수요 예배라 금요일이라 새벽 기도나 헌금이라 봉사, 그래 주님은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래요. 못했다는 소리 안 해요. 잘했는데 계시록 2장 4절을 통해서 5절 너희 처음 사랑을 잊었다. 그 말씀은 옳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너희가 처음에 사랑을, 그 행위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진짜 마음에 나를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말씀 수없이 들었는데 들어온 뭐예요? 내 머리에 있는 게 내 심령에 마음에 깊이 이 은혜가 없다면요, 그걸 하나님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니까 잘했다 너.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또 키키스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러 온 거 안다.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걸 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고 인정을 하세요. 잘하는데 한 가지가 너희가 부족하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잖아. 그래 인정해. 네가 열심히 하는 거. 근데 네가 한 가지만 해든지, 근데 네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닮은 그 피조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로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친히 말씀이 생명의 빛이 육신을 입고 응에 태어나보니 예수님, 화목제물 생충으로 진 그 예수님, 우리 1대1로 보자니까 1대1로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보냈지만 1대1로 봐야 돼. 항상 우리 1대1로 나와 하나님 1대1로 관계.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나를 주님이 말씀하죠. 네 죄가 다 가져와.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게. 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네 죄를 내가 첨가해서 시계에 피 한번 써서 내가 사망길로 갈게. 내가 죽을게.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 이게요 우러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책망하세요. 난 너 못 믿겠다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데 쉬운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아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한 너의 수치를 내가 담당했다. 수치라는 거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아 지옥 갈 너를 내가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서 너를 살려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이 마지막 가면 갈수록 그게 시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이제 마지막 첫사랑이 식어진다. 그 뜻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에서 이 마음의 은혜가 없다니까요. 은혜와 사랑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왜 거기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내 마음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다는 거야. 내가 정말 거듭이 났는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이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천국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를 아냐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면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이면 80인데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뭘 그래 우리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문제가 그래 많았다. 어디 가서 통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너희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메시아 그분을 정말 내가 모셨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내 마음에서 환경에는 묶일 수 있어요.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깊은 곳에 소망이 있다. 왜? 사후의 세계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후의 세계를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자 믿음의 생활 끝은 네 혼이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다른 종교에 가서요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산에 올라 공기 좋고 물 좋고 얼마나 좋아요. 새소리 나고. 그런데 산에 가서 마음 한잔 해도 돼? 아니에요. 우리는 사후의 세계.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아니다. 믿음. 뭘 믿냐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또한 내가 하늘 아래 시민권이 있고 내가 생명적인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니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그래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욕심이 자꾸 빠지니까. 여러분 욕심만 빠져도요 엄청난 우리가 부유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빠진다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느니까 저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것을 그냥 하나님의 그 지혜로 알 수가 있는. 내가 연구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깨끗한 만큼 보인다 그랬어. 거울이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막 습기 차고 그러잖아요. 막 샤워에다 보면 뿌옇게 이게요. 거울은 닦아지는 만큼 깨끗해진다는 거. 그것을 명철이라고 한다. 내 마음이 청결한 만큼 깨끗한 만큼 우리가 보인다는 거야. 너는 아니냐 너는 아니냐.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장씩 가지고 왔어요. 이거 한 장씩 가지고 와서 자, 한 장이요. A4 앞뒤 딱 여기 1시간짜리더라고요. 해다 보니까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다 보면 딱 1시간 이상은 더 안 가. 딱 앞뒤 면에 하면 딱 1시간. 참 하나님 전능하셔 그런 거죠. 우리 이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가 있냐는 여러분 숙제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니까. 하나님 인정하죠. 너 그래 잘하는 거 인정할게. 인정하는데 네 마음에 정말 은혜와 사랑이 없잖아. 처음 사랑이 없어졌잖아. 그거를 찾아내면요 내가 은혜를 구해야 돼. 당연히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진짜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 앞에 있죠. 그 피가 우리가 정말 양심이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짜면서 양심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한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빠지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진침돼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 내 심령을 점검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내가 너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주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이 모든 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정말 내 사랑을 아느냐 내 사랑을 내 은혜를 아느냐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단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느냐? 사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회개를 통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 피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해보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사모를 해야지. 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네가 사모하면 내가 그 은혜를 줄게. 그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안 구하지요. 왜?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돼. 적어도 돼. 단어를 내 심정이 애통하고 탄식하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아. 예수님 말씀하지, 네가 안다고 하는 게 죄이나, 네가 안다고 하는 게 죄이나니까. 진짜 아는 건 뭐냐?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네 심령에 있는 것을, 그걸 아는 거라고 한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아냐고. 지식이 많은데 왜 그렇게 심령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고 내술 레몬처럼 그냥 자기만 유익을 구하는 자들. 초창기 우리 정말 우리나라 믿음의 선친들 보세요. 그때는 못 먹고 뭘 사고 병들고, 그러나 그 애들이 얼마나 무식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오직 그 은혜,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늘 가슴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사오니 내게 은혜다는 그 은혜가 임하니 문제가 막 그걸 다 풀릴 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지식들이 들어오니까, 지식으로, 육신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지식에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은 다 말씀이더라고. 말씀을 모르는데 말을 나오는데 그게 다 말씀드려보는 거, 말씀. 그게 진짜지. 뭐가 진짜예요? 이 마지막 때 알곡과 죽종이로 곤란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안 주겠냐?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도 똑바로 해야 돼.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복음서는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내 놓으신다니까요. 다른 거 뜻으로 오신 성령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말씀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 또 거듭남이야. 저 목사님 맨날 거듭을 자꾸 얘기해놔. 그래, 거듭 얘기해야지. 거듭 얘기를 해야지. 정말 내가 거듭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줘도요 아멘 하면 좋은 거예요. 왜? 이 안에 영과 하나가 되버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잘하냐, 십자가만 잘하냐. 누구 말더라고요. 어떤 사람, 아이고 지겨워. 그게 지겹지. 네 안에 귀신이 들었으니까. 네 안에 은혜가 없으면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말이래, 말씀이라도요 얼마나 또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무릎만 꿇으면 이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거듭난 말씀, 성화되는 말씀, 하늘에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쭉쭉, 아니 어제도 줬는데 또 주더요. 또 은혜가 쓰고 계속 은혜. 그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거는 뭐야? 쉬운 성경에서 내가 하나 따갖고 온 거야.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나왔어. 제목이.
그리고 이게 뭐 쉬운 성경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를 볼 수 없다고 3장 3절 말씀,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자꾸 또 나온다고. 물은 나라 그랬잖아요. 나는 죄다 그랬더니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 어디서 봐? 십자가에서. 물은 뭐냐? 물은 세례라고, 세례는 죽는 거야.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물이다. 그래서 이 물 세례, 영적으로 물 세례, 죽어야지. 그러니까 물은 죽음이야. 죽어야지만은 성령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거듭나야지만 천국 가다. 네가 십자가에서 피와 죽은 그 자가 성령으로 부활했다. 부활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것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거는 육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 엄마 뱃속으로 내가 태어나면 육이야. 육으로 태어나면 육인데 뭘로 또 태어나?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영을 난다 그랬어. 그걸 잘 이해를 했어야 돼요. 자, 내가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정말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죄를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요. 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육을 뚫고 혼을 뚫고, 내 안에 육과 혼이 있잖아. 혼을 뚫고 혼 안에다 영을 난다고. 영을 나. 없었던 영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이건 난 것이라고 깨달아. 난 것. 났다는 거 없었단 말이에요. 영이 없었는데 영을 낳았다니까. 거듭남은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복음은 피, 죽음, 부활을 빼면 복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인데, 이거는 우리가 영원토록 얘기해도 자꾸 좋아야 되는데, 지겹다고 느낀 사람 그 안에 귀신이 들 뿐만 아니라 거듭이 못 났어요. 거듭났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야. 하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고 또 해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안 좋다는 것은 뭐가 영이 다른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가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다. 스승, 가르치는 자들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비라는 뜻은 뭐예요? 이 아비는 자녀를 낳는 것들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오늘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복음으로 낳았어.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이 났으면은 이제 너희에게 권면한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자,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른 걸 거듭 안 나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 내가 중병이 들어서 병을 치유받아가지고 주님 만났다 그러고, 내가 어떤 사업에 좀 어려워서 실패하려고 해서 부도가 났는데 누가 중보기도 쳐로가 막 기도해서 그 사업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들 많이 해요. 그거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없어야지. 주님 만나는 방법은 응답받으면 주님 만나는 거야? 아니야. 주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에는 만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게 이게 사단들이 이 복음을 가린다니까요. 어떤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만 주님을 만났다 그래. 여러분 인격으로 만났다 그래. 인격. 여러분 인격으로 만났다는 그 말은 알아요? 뭔지? 그냥 뭐 응답 받으면 인격으로 만났다. 아니면 어떤 귀신이 와갖고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맨날 그 음성 따라가고 주님이 인격으로 만났다 그러고. 인격으로 만나는 거 뭔지 아세요? 나도 내 혼 안에, 여러분은 혼이잖아. 혼 안에, 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혼 안에 마음, 상상, 기억,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 내 육체 안에 혼이 있다고 해. 혼. 나하고 똑같이 생긴 영체인데 영체. 근데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그 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혼이 진짜 나다. 육은 나중에 껍데기는 벗겨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은 바로 혼 안에 나의 지정이 그게 인격이요. 그럼 내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내 마음에 임해야지만은 바로 인격으로 만났다는 거지.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너무나 가짜가 많아. 가짜가 판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왜?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언제 너희 병 고쳐주고 내가 너하고 나하고 언제 인격으로 만나고 언제 성경이 있느냐? 진짜 거듭이 나야지. 처음 거듭이 나야지. 그때 처음으로 인격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너를 낳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런 말씀을 좀 외워놔도 좋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잖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뜻은 금으로도 안 되고 은으로도 안 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은사로 병을 고치고 땅의 것을 문제를 풀어주고 어떤 이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너희가 거듭난 것, 그것이 바로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그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지.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래,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점검해야 돼. 지금 뭘로 하나님 만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지요. 만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돼. 또 복음을 들어야 돼. 듣고 내가 말도 해야 돼. 왜? 창세기부터 계속 복음을 찾아내야지. 복음 많지. 은혜의 복음,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양자의 복음, 영원한 복음, 뭐 이런 복음이 많다고요. 복음을 하나 지고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래. 베드로 1장 20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로 치료된 것이 썩지 않아 치료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야. 성경 66권 복음이야. 바로 이 말씀이야.
너희에게 전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곧 이 말씀이야, 말씀. 아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지금. 베드로는 1장 3절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아멘.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그렇게 부활까지 와야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을 낳는다고. 영을 낳아. 영이 나야지 이 거듭남이에요. 그래 놓고 16절. 자, 고린도 4장 16절. 아까 15절까지 읽었어요. 16절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형제들아 그러잖아. 그러므로 그러하니까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내가 너에게 정말 권면하고 부탁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느냐. 왜 사도 바울은 그 못생긴 사도 바울을 대머리에 닦았는데 뭐 사도 바울을 닮으라 그래? 왜 나를 본받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나를 본받아. 무엇을 본받을까요? 그러잖아. 무엇을 본받아요? 머리 다 빠진 대머리를 본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본받을까? 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피 죽음 부활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라 거듭나게 해주라고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죠. 그러나 어느 곳을 가도 이거 지속 동일한 말씀을 십자가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 왜? 복음 외에는 거듭이 못 나니까. 아멘. 내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별로 뭐 역사를 다 한다 그래서 거듭나면 좋게. 그걸로 거듭이 안 나고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 그래서 나는 가는 거 물론 병동의 기준도 쫓겠지만은 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해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를 본받아, 다른 거 본받지 말고 그런 거 본받아. 응? 내 얼굴 누가 본받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2장 2절, 갈라디아 6장 10절.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작정. 여러분 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엄청난 분량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복음인데 그 안에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복음을 찾아낸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여기도 복음 저기도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하면 뭐라 그래서 나에 대한 기록이야. 구약 전체 보고 나에 대한 기록이야. 구약을 통해서 나를 찾아내야지. 너에게 한 말씀이야. 찾아내야지. 인물편을 가서 찾아내고 이스라엘 역사서에 가서 찾아내고 잠언 10편 전도서 다 나를 찾아내. 모세 오경에서도 나를 찾아내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쭉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한두 구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인 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하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 성경을 상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냐? 나에 대한 말을 한 거야. 다른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 얘기했잖아요. 자, 고린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 성경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면 뭐 자랑할 게 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뜻이에요?
사도가 이걸 깨닫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엄청난 그 넓이와 깊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이전에도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5절 안에도 거듭남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했고 성령님 계시고 아버지의 삼위일체가 그것을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죄덩어리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거기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의 사건을 더 나를 살리는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다. 그러게 되고 거듭남 첫째 날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정확하게 참 복음을 전해야지만 듣는 자들이 거듭이 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 1장 3, 4절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만세가 만들어서 감췄던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주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걸 안 전해주면 거듭이 안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야. 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다 말씀을 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듭남과 성화 거룩을 외쳤어요. 네가 거듭이 났느냐? 이제는 그럼 우리가 성화 쪽으로 거듭나는 쪽으로 거듭났으면 성화 쪽으로 안에 물론 거룩한 쪽으로 들어가야지. 사복음서 이후 자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한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너는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너는 성전이 들어오면 되겠느냐? 아무리 찾아보세요. 로마서부터 계시록을 다 찾아보세요. 뭐가 있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있는지 아세요? 네가 거듭이 나서 성화 깨끗해야 돼. 열매,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첫째, 정직, 양순, 성실, 거룩, 내설 이런 것들 너희가 열매가 나와야 돼. 그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이것을 천국 가는 여정이야.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 것 피 죽음 부활을 자랑한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은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에 은혜를 받아서 뭐 해가 없어요? 복음 전했지. 그럼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그분보다 적을 줄 몰라도 그래도 동일한 하나님께 우리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복음 막 시시해. 아주 무식해. 맨날 피 죽은 부활 예수님 죽었다고 살았다 부활했다 맨날 그거만. 여러분들 이거 아니야. 이게 왜 부끄럽지 않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이 복음에 없기 때문에 사도바는 햇말도가 왜? 지금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 거듭이 나서 한 사람이 거듭나잖아. 한 사람 때문에 거듭나는 것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9사람 거듭났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역시 복음을 가지고 네 심령이 깨끗해 마음이 깨끗하고 육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쳐야 돼. 동일한 거지 이것도. 바울이 이거만 전했던 거예요. 17절 복음에 또 복음에 여러분들 단어를 그냥 복음이란 단어를 쳐가지고 쭉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이란 단어 그것만 가지고도 계속 읽어도 은혜가 되고 왜 복음이 그래 중요하고 왜 복음만 전했을까? 사도들은 자 여러분 저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깊어요. 어려워 사실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게 열매를 맺혀 요한일서라든가 요한이 기록한 이런 요한일서 이런 계시록 같은 걸 기입다 이런 건 다 열매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없잖아. 안에 욕심 막 가득한 거. 너 지금까지 한 것 좀 내놔보라고. 없잖아. 뭐 있어? 응답 받았는데 병 고쳤는데 귀신 쫓았는데 마태복음 7장 주의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거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인도에는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길거리 행사할 때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천막 다 준비하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와. 쿵짝쿵짝 춤을 치고 막 미술 카드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면 난리가 나가. 찌라시도 막 부리고요. 그럼 저기 뭐가 있나?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약사잖아. 뺏기잖아. 돈 뺏기다. 이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중요한 거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좀 있어야 돼. 끌어들여놓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성화시켜 줘야지. 이게 천국 가는 데.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 복음은 시작이야. 복음은 뭐냐고 다 그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의,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바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예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나타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뭘 믿어요? 믿음으로 뭘 믿단 말이야?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믿음이 내 안에 오신다.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라니. 오직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내 안에 믿음이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믿음이 들어오셨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 성경 66권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안에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풀어서 해석을 해놓는다면 이 지구라도 채권이 부족할 정도 많다. 이 성경 66권 분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분량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풀어서 책을 만든다면은 이 책꽂이가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분량이냐고 이게. 그리고 우린 천국 갈 때가 눈켠만큼도 못 깨닫고 눈켠만큼도 못 보고 간다고 못 깨닫고. 우리는 그러면 정말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심령에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는 50% 설계했고 이제 50% 남아지는 있습니다. 2페이지. 자, 잘 보세요. 이제는 또 자 거듭은 여러분 영이 거듭났지. 영은 거듭은 뭐가요? 영이 거듭이 났어요. 자, 우리 마음 혼은 즉 마음과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영혼 육.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육체와 혼만 있었어. 여기서 혼은 모양이 있는 영체, 영은 없었다는 거 잘 깨달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육체가 있었고 내 안에 혼이 있었다고. 혼은 모양이 있는 나하고 똑같이 생기는 이 체가 있어. 체. 여러분 귀신 같은 거 보잖아요. 사람과 영혼 같은데 영혼 같은 거 있잖아. 뼈에 가니까 뼈 빠져나가잖아. 그게 혼이에요. 혼. 영혼이라 그래. 영혼이라 그러는데 여기
체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이 안에 지적이고 다 보고 두고 다 해요. 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혼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가 육체와 혼밖에 없었다. 영이 없었다. 영이 없다는 뜻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부터 보면 네가 범죄하면 넌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졌다 죽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 원수가 됐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살아나고 복음에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이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없다니까. 영이 있는 게 살아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랬죠. 영을 낳아. 그러면 영이 없었던 내가 이제 영, 혼, 육이 정확하게 있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 이해를 했어야 돼. 이 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뿌여.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뭐가 천국 가는지도 몰라. 이 육체는요 내 육신 장막 벗는 날까지 얼마나 육체가 우리에게 귀중한 줄 알아? 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없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 그랬어요. 원수로. 그럼 이런 말씀이 어딘가가 다 찾아내야 돼. 그건 말씀으로 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수로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뭐냐? 그때의 이방인,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여 세상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체고 혼만 있는 거.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 영혼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영이라. 그래 영을 낳아야 돼. 뭘? 복음으로만 영을 낳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자, 로마서 5장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것도 복음이죠. 로마서 5장 10절 이것도 복음이에요. 9절 10절 피 죽음 부활 다 나와요. 9절에는 피 10절에는 죽음과 부활 여기 다 나온다고요. 원수 대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하나가 돼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우선 거듭나는 거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을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 원수됐다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내가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없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원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내가 피 죽음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서 나를 영을 낳아. 근데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육이 있고 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화당기까지 가려면 내가 거룩한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서 충만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육체까지 흘러나와야지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오신다면은 이것이 성하고 거룩하지. 이게 천국 가는 여정이요. 그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잘 깨달아 보세요. 영은 단번에 거듭이 나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 단번에. 그러나
거듭은 단번에 1차적으로 단번에 거듭이 나.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다는 거죠. 왜 영, 혼, 육이 있어야 되는데 육과 혼밖에 없어서 나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 그러나 이제 마음과 육체의 지속적인 거듭이 나야 돼요. 이제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났지만 이 마음 육체는 거듭 계속 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혈과 성령을 계속해서 내 속에 더러운 게 빠져나가면서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 이런 게 자꾸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종교하고 똑같아. 차라리 마하반야 거기가 편안하게. 왜 여기 와서 맨날 11조를 드리고 헌금도 내야 되고 수익금도 왜 힘들게 살아? 그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으시 이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 4장, 5장, 6장 계속 전체적으로 거듭이 나야 돼. 거듭이 돼. 물이 변해 포도주를 바뀌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사마리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물길로 왔던 사마리 여인이 바로 생수 근원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너무 요한복음 5장 25절 20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돼.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 이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핵심 주잖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거 다 거듭남을 얘기한다고요. 1차적으로 거듭이 나야 돼.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이 났다는 건 이제 영, 혼, 육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선 1차적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 이게 사람이라고 창세기 5장 1, 2, 3, 4절 5절까지 가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이럴 때 거듭나야 진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야. 1차적으로 영이 거듭나는 건 1차.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더러워. 더럽죠. 육체도 더러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 2차적으로 마음은 지속 거듭나. 회개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말씀을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나를 이 죄 짓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마음은 거듭이 나야 돼. 마음이 거듭나는 만큼 육체는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영이 거듭나고 2차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지속적으로 거듭이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요 믿음 생활 아니라니까. 말씀이 그래 나와 있잖아. 사도 바울은 거듭남과 성화와 거룩을 추구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 수를 못 만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어떻게 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성경만 나하고 1대1로 봐야 돼. 1대1로. 그런데 회개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엄청 악한 영 귀신들이 들어와서 tum을 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막 변개시켜요. 변개. 몰라.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누가복음 13장 5절 13장 3절에도 얘기했어. 3절 5절에도 똑같은 말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뜻을 알아야지. 그게 요한복음 13장 7절 8절에 보면 넌 발을 씻어야 돼.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회개를 말씀은. 회개 안 한 모든 것은 혼탁일 수밖에 없고 미혹의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보혈이 있는 곳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니까. 회개하지 않는 곳에 그 영은 가짜요. 결론 우리 지옥을 끌고 간다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혈이 있대. 보혈 뭐 하려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거듭이 났으면 이 마음과 육체는 지속적으로 거듭나. 언제까지?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즉 우리 육체의 장막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마음과 육체는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돼. 이것이 삶이야. 사실은 깨끗해야 돼.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보다 계시록과 쫙 갈라서 거의 90% 이상이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신학에 와서 우리가 뭐 다른 거 엉뚱한 거 할 짓도 없어요. 조금 하나 응답 조금 못 받으면 어때? 그러나 이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뻔해서 다 준다 그랬잖아요. 왜 그 약속도 안 믿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과 육체는 지속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자, 그럼 오직 우리 말씀 보혈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성경은 자꾸 변해야 돼. 거듭나야 돼. 다른 부분. 새 사람.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나와.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해야 돼. 여기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임하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많이 나오는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올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에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방법은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되고 우리 구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 속성 보이고 하나님의 신 외에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안에는 그 정말 하나님의 성품 속성 내게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신이 오는 줄 아세요? 그 영이 임해야지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서 창세기적으로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학 대학고 뭘 많이 모셔 학위를 따야지 이걸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가 안다는 거야.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안 해. 무릎 꿇는 싫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싫지. 여러분 대가는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대가예요. 기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려고 지금 오세요. 얼마나 잡동사는 스마트폰 못 드셔요. 얼마나 주위에 잡동사는 많아요. 이게 막 기도하다 막 들어옵니다. 요거 했는데 해보면 또 요거 해 뭐가 할 거 생각나고 요거 해고 나서는 네 기도해야지. 그럼 다른 거 또 생각나. 저거 이거 말해 또 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마지막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너무나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할 때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걸 쳐서 부셔서 그걸 꺾어 이걸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지 그 신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대가 지불해야 돼요. 안 하고는 안 돼요. 대가는 회개와 내가 기도와 간구예요. 이건 내가 꺾어야 돼. 하나님의 강제로 꺾여서 앉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육신을 꺾어야 돼. 그게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거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감동 주고 하나님 말씀도 해놓으면 내가 순종은 내가 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할 성령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회적과 지속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없는데 이건 단회적인 새로운 피조물과 지속적인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시는 오늘 설명한 거 이래 들어가고 뭐 이해가 가겠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럼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나도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이건 나에 대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 건 능력만큼도 없어. 나는 어서 보고 듣고
어디 배운 게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심령이 깨끗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놓고도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과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인 죄는 나오니까. 고린도서 13장 나오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마음과 몸이 변화 성화를 이루이되. 아멘. 그래 이제는 이것을 함축해낸 이것을 심령 성령 건축이라 그래. 그리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것을 신부 단장이라 그래. 오늘 이 세 구절만 읽고 마치는데 그럼 첫째 심령 마음의 심령의 건축을 해야 돼. 건축은 성전의 건축이 돼야 돼. 마음에. 그러면 이거 한 말씀으로 뭐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그 뜻이 그 성전. 그게 유다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 그리고 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거는 구약에 잠언 24장 3절 4절에 가면 이 건축하는 방법이 나와요.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자 지혜로가 집은 건축이 됐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그 명철은 뭐예요? 정결롭게 악이 떠난 게 명철이에요. 그럼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거듭나는 거에 지혜가 임했다. 그리스도가 임했다. 우선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명철해야 돼. 악이 떠나면 명철을 내야 깨끗하지. 그 다음에 방을 만든다고요.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잠언 24장 3절 4절에 엄청 깊으죠. 여기는 정확하게 내 심령과 지혜, 지식, 명철이 있어야 돼. 지혜, 지식, 명철을 얻으려면 회개를 당장 해야 되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뭘 구하냐? 하늘의 신령한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해야 돼. 그 영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구해야 돼. 구하지 않고는 오지 않아. 야고보 1장 5절부터 지혜가 부족하냐? 구해란 말이야. 왜 구하지 않아? 지혜가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귀에 다 뺏기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심령 건축을 하면 유다서 1장 20절과 잠언 24장 3절 4절 자 기름 준비. 여러분 마태복음 25절에 나오잖아요. 기름 준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10처녀가 갔다 하리라.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과 기름을 구분해야 돼요. 등은 다 들어있어요. 등은 말씀은 있다니까 말씀들을 안다고 시식을 알아. 왜 등이 말씀이라 그래요? 10편 119편 13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등이다 그랬어요. 말씀들은 있다고요. 왜? 들은 말씀도 있고 주소 말씀도 있고 지식으로 들은 말씀은 등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 말씀 안에 기름이 없다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기름이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기름, 진짜 기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기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준비해야지. 등은 가지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그릇도 있고 기름도 있고 기름을 담아 함께 있더라. 이 뜻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구해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의 말씀들, 이런 말씀이 내가 있어야지 기름까지 함께 있다. 이 기름은 요한에서 2장 20절과 요한 1서 2장 20절째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리킬 거야. 그게 참이다.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좀 믿습니다. 자, 신부 단장은 또 뭐예요? 다 똑같은 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니까 많이 찾아내는 만큼 우리가 은혜가 진리가 많을 줄 믿습니다. 신부 단장은 뭐예요? 에스더 2장 12절에 가면 나와요.
신부단장. 왜? 에스더가 지금 신부단장 하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바로 예수보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신부단장이 돼야 돼. 그런데 이 힘으로도 말씀과 볼과 성령으로만 신부단장한다.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에스더는 2장 12절에 뭐라고 하세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12달 동안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여기는 뭐야?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몸도 정결해야 돼. 왕에게 나가려면. 그러면 1년 동안 신부단장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몰약 기름을 쓰고 향품을 막 쓴다고. 이게 영적으로 다 풀어내야 돼. 몰약이 먹고 기름 먹고 향품이 먹고. 근데 특별히 그러면 여자에게서 다른 물품을 썼대요. 에스더가. 다른 물품을 받아 몸을 정결케 했더라. 이 뜻은 뭐예요? 오늘 말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영혼, 육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니까. 그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대사면서 5장 20절 너희 영혼, 육이 저먹고 허문자가 돼야 돼. 에베소 1장 3절부터 영혼, 육이 저먹고 허먹게 그 앞에 서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대사면서 5장 24절에 그분은 기쁘셔.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놓은 방은 그분이 이루겠다. 그분이 이루겠다는 거야. 너희는 이 말씀만 순종만 한다고 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한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양은 많아요. 많지만은 이것을 하나만 터치가 탁 되면 이게 쫙 풀리게 돼 있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요 정말 하나만 탁 풀리면 다 풀려지게 돼 있어. 이 거듭남에서만 풀리면 우리가 그럼 거듭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마음이 거듭나야지.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지. 그럼 육체는 자동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마음만 정결하고 깨끗하면 육체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혼 중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 그럼 물을 치기로만 너희 마음을 치켜라. 이 마음에서 모든 결정 나잖아요. 더러우면 더러운 데로 가고 깨끗하면 깨끗한 데로 간다는 거야. 육체는 마음이 끌고 가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마음을 자꾸 혼미케 만들잖아. 사단 마귀 귀신들 악하는데 이 육체를 통해서 이 마음을 자꾸 혼탁하게 만들어. 이끌려가. 양신의 역사들을 많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분별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 속에. 목사고 뭐가 없어. 들어갔는데 그네들이 알아. 모르는 것도 알아. 아는데 뭐예요? 마음이 더러운데 하는 것은 마귀 귀신이지. 안다니까 그래도 다 알아. 이렇게 점쟁이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보니까 내 해는 행동과 마음은 더러운데 그게 어떻게 성령이에요? 악령이지. 이 마지막 때 분별하는 것도 말씀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분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아느냐 복음 방송에 들어오시면 계속 이걸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궁금하시면 전화도 좀 주시고. 나는 옛날에 어떤 말씀과도 궁금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성경 때는 그걸 내가 가져올 때가 아니에요. 그건 뺏어오는 거야. 뭘로? 성경으로 기도로 내 거로 만들어야지.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래 장땡이 잡는 사람이 최고지. 그렇게 자꾸 얻는 거예요. 뭘로? 대가로 기도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정말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하다 정말 천국 가서 만나야 돼. 천국 가서 그러기에 우리가 깨끗한 심령 되게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내가 놀라웠다. 단에서는 영을 거듭이라느냐 마음과 육체가 거듭나인데 말씀과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영예를 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모신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